제가 기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새벽에 왔었죠. 새벽 아침. 그 전날 저녁, 오늘 점심, 아침, 점심, 저녁 다 왔더라고요. 그죠?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떨어져는 있지만 손가락 걸고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축복하라고 하시는 약속처럼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보니까 저보다 얼굴도 참 잘생기시고 키도 크시고,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KBS 방송국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돼 막 이러는데 이게 막 좋은 성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주님께서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자꾸 두드리신 게 있어요. 2015년을 보라고, 2015년을 기대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2014년 새해 시작 때부터 끝날까지 계속 마음을 두방망이질을 쳐주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굉장히 기대가 컸고, 무슨 일을 하실까 했는데 새해 첫 주일부터 지금까지 매주마다 새로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키가 그렇잖아요. 늘 봐도 안 크는 것 같고 늘 봐도 똑같고, 근데 이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서 문득 보니까 커 있는 거 있죠. 그걸 부모인 제가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이 먼저 봐요. 걔가 많이 컸다고. 그래요? 똑같은데? 그래서 눈여겨보면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않는 시간, 남들이 나를 잘 보지 않는 그 시간,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 그 시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내일을 우리가 위한다면 이것을 꼭 이렇게 지금 환상을 보고 예언을 듣고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내일을 위해서, 정말 단 한 날일지라도, 그것이 30년, 50년일지라도, 내가 그 중에 절반, 나머지 그 이유는 내 자녀가 산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전에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어요. 안지나 서나 울었기 때문에 늘 하루 시작하는 것이 힘들었고, 새벽기도 갈 때 제가 그런 적도 있어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너무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참 끝도 없는 이 길, 그 긴 터널, 그래서 이게 언제 빠져나가나, 이게 언제 끝나나,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아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하신 일이 결국 주님만 보게 하는 딱 그 자리에 저를 데려다 놓더라고요. 딱 주님. 이게 좁은 문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 제가 꿈꾸던 것, 그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그 주님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 왔지만, 이 나이에 이때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 자리, 딱 그 앞에 서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이 그냥 체념적인 주님으로 살아가라고 하는가 보다. 이제는 다른 부귀영화 꿈꾸지 말고 그냥 주님만 그냥 이렇게 그냥 체념하듯이 포기하듯이 그렇게 가라 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 정말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제 안에 영혼이 있다라는 거. 영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몸 자체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서 겁이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지나가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시간들이 날들이 계속되니까 정말 모든 것을 어떻게 주님이 뭘 하지 않으셔도 저절로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게 있잖아요. 체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체념 가지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냥 주 따라가라 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결국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들어갔을 때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할 때 제 아내는 정말 너무 조건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소천하셨고 어머니가 개가를 하셨고 오빠가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가정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이미 90세가 넘으신 너무 힘이 없으신 할머니 홀할머니 제가 결혼한 후에 곧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어른도 없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댁에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내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 가정을 보고 결심했어요. 가정을 보고. 그때 제가 만약에 신앙이 없었거나 정말 꿈만 꾸고 살았더라면 그게 안 돌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름 그 연구소를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의대로 가게 하셨고 계속 승승장구하던 때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나칠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제가 의대에 가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계속해서 소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교수님들 많고. 근데 그 가정을 가서 보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이 자매와 결혼하리라.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인사를 하고 나올 때 처음으로 입을 맞췄어요. 그것은 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약속을 담은 거예요. 그 집을 나오면서 그 신앙을 보고 평생을 할머니가 기도한 그것. 이름도 차마 못 부르고 내 새끼 2년 살려달라고 혼자 남았다고 평생을 그 쭈그렁 젖가슴에 안고 키워내신 거잖아요. 제가 그 신앙 앞에 손을 들었어요. 정말 다른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도 제가 돈 다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하라고.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걔는 눈을 뜬 거니 감은 거니 말씀을 하셔서 지금으로도 20년 전 훨씬 전 성형이 거의 뭐 이렇게 이해하기 안 되던 때 쌍꺼풀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나오자마자 다시 밀어넣어서 2번 2차 수술을 해서 2번을 접었어요. 제가 눈뜬 자매와 같이 살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눈을 감지를 못해요. 그렇게 평생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해서 어쨌든 그 입맞춤으로 약속을 했죠. 저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영과 제 영혼이 입맞춤을 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동안 항상 제 문제를 가지고 만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요. 안 되니까 막 두드려 가면서. 그러나 그런 시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결국 주만 바라볼 수밖에 그 자리를 딱 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주님의 영이 제 영을 만지시는 것. 이렇게. 그래서 그때 처음 주님과 입맞춤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놓고 다 체념하고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보리라. 지금도 그렇게 가요. 지금도. 그런데 주님은 다 허락하셨어요. 다. 자녀들도 다 돌아왔고 오늘도 우리 두 아이가 한 녀석은 드럼 또 큰딸은 또 찬양.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너무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정말 어둠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꿈도 꾸지를 못했는데 어느새 한 녀석은 드럼을 치고 한 아이는 또 찬양을 하고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나는 당신한테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당신이 내 아빠가 되줬고
엄마가 되줬고, 그리고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의사통화가 잘 안 되잖아요. 수화는 조금 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떨어져 살아야 되니까. 또 이미 또 한참 먼 데 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형제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오빠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매의 그 아버님, 그 가정의 3대 신앙, 3대 기도가 그 좁은 문을 결국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얼굴로 대면하게 하시고 꼭 입맞춤 하듯이 그렇게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는 정말 남은 평생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다른 거 그렇게 탐하지 않지. 그냥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또 제 아내가 그러는데 당신은 100배로 결실한 사람이라고. 말씀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시험이, 그 어려움이, 그 몸의 병든 또 죽음의 나라까지 간 모든 것들이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주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맞대면하듯이, 그래서 주님이 저를 입맞추는 순간 주님이 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 제가 제 아내를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주님이 저를 맞아주신 그 이후로부터는 정말 주님께서 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3년을 주의 임재 가운데 있다가 2008년 12월 둘째 주 주일날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도 저쪽 창문이 있잖아요. 저들도 저 뒤쪽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열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막 그 하얀 안개, 흰 구름이 막 교회를 덮는데 눈으로는 성도님들이 다 보여요. 근데 또 다른 눈이 이 막 하얀 그 구름이 막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후에 저 끝에서 빛이 쫙 오는데 이 강당까지 쫙 빛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말씀 전하는 걸 잠시 멈추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님들이 막 이걸 두드리시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저는 그것이 그냥 그날 좋은 것으로, 좋은 기억으로만 생각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때 이후로 오늘 주일까지 정말 단 한 줄을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오신다는 거. 그 끝이 어디 시작된지 모르겠는데 쫙 오더니 쫙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한 시온의 영광이로구나. 그 영광이 내 위에, 그 영광이 내 위에, 그 빛이 내 안에.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좁은 문을 제가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지를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능력, 이와 같은 은사를 부셨으면 저라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타락했겠더라고요. 강요하고 겁주고 보이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신 것이 이거 정말 저를 사랑한 것이었구나. 저를 죽이시려고 작정하고 달려드신 게 아니라 이 길 가게 하시려고, 이 은혜를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부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천사예요. 다른 교회에서 막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보석 같아. 저희 권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뭐 부족한 건 있고 갑자기 이렇게 널뛰는 건 있어요. 삶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때로는 화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런 때에 정말 다 천사같이, 정말 천국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결국 제 안에 제가 원하는 것, 이것이 상대방과 부딪힌 거예요.
저의 강한 의지, 비록 겉은 착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제 속에서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을 알면서도 믿으면서도 그 주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저는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것이 저도 모르게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첫 번째가 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놓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정말 눈에 진물 나도록 울었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홀대하시는지, 왜 그렇게 단 한 번 손 한 번도 안 잡아주시는지. 근데 그것이 그 좁은 문을 들어가게 하게, 아니요,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세상으로 말하면 거룩한 혼례가 있는 날처럼 되게 하신 거죠. 그런 이후에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시고 많은 선물을 내리셔도 마음 변하지 않아요. 마음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신 어떤 일보다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가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한결같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 나에게는 정말 주님만 필요한 것을 알아. 정말 주님만 구하는 저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많구나. 그 이전에 정말 안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이 가르치고 저도 배우고. 그러나 그것으로는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성도님들에게 사실은 거의 상처는 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했어요. 저는 정말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다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도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도 생각하시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분이 그렇게 하시고 생각하고 움찔할 것보다 훨씬 더 넘쳐서 사랑해요. 미워하지가 않아요. 전혀 그 마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것이 내 안에 주가 계시는 증거잖아요. 나로 인해서 된 건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시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어제보다 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더 주님 바라보고 가게 되니까요. 이것이 이쪽에서 헤매시는 분이 저를 보시고 뒤에서 헤매시던 분이 저를 보시고 이쪽 저쪽 결국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말씀이 음성처럼 이렇게 들려지고 있구나, 보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막 꾸민다고 가정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나 꾸미지 않아요. 정말 꾸미지 않고요. 주님 사랑하면서 가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냐면요. 이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거래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같이 읽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우리 한 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부으신 거예요? 같은 60장 안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22절이 결론이잖아요. 그 대상이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대상이 작은 자였구나. 삶 가운데에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자로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를 뭔가 했거나 뭔가 큰 잘못을 했거나 뭔가 좀 징계를 당하고 있거나 어떤 그런 형국이잖아요. 상황 형편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를 하셨기 때문에 체념하듯이 갔어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이제는 저를 위해서 뭘 기도도 못하게 하시고 제가 뭘 못하게 해도 하시고 그냥 그렇게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체념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만나게 하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시려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시려고. 그래서 이 강국이 어떤 나라냐면 이게 로마도 아니잖아요. 이게 영국도 아니거든요. 미국도 아니에요. 이 강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자를 통해서, 약해진 자를 통해서 이루시겠대요. 이사야 이전에 증거가 있어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저도 어느새 모르게 나와 같은 자도 다윗이라고 하시는구나. 나와 같은 자도 바로 그런 다윗과 같은 그가 살았던 삶을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었구나. 다윗은 부모들의 양을 쳤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훨씬 힘이 센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말제의 동생 아들을 들녘에 나가서 양을 치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형들의 양을 맡겼어요. 그걸 너무 당연시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들판에 나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도시락을 들러서 형들의 안부를 좀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전쟁터에 도착한 말제 아우 동생 다윗을 형들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너 양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고. 너가 여기 올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날 전쟁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골리앗을 보고 밤에도 도망갔고 낮에도 도망가는 상황이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에게도 부모에게도 형들에게도 그는 양을 치는 문열이 동생이잖아요. 정말 작은 자잖아요. 형들은 사무엘 선자가 다 한 번에 그냥 반할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준수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가정의 말제예요. 그런 동생이 양의 똥을 먹고 살든 양의 똥을 바르고 살든 아무 상관 안 했잖아요. 도시락을 쌓고 왔는데도 네가 왜 여기 왔냐고. 양들은 어떻게 하고. 사람 취급을, 동생 취급을 안 한 것이에요. 저는 다윗이 평생을 가지고 다닌 수금, 제가 정말 묵상해요. 왕이 돼서야 수금을 좋은 수금으로 아마 만들어서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긴 세월, 긴 시간 동안 그의 수금은요, 나무가지를 자기가 구부려 가지고 얼기설기 줄로 만든 정말 보잘것없는 수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금이 어떤 일을 해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릴 때 그의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런 말 했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고.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있다고. 듣는 자들이 감동한다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어요? 그의 수금은요, 그가 찬송한 거죠. 원망 대신의 찬송, 정말 눈물 대신의 찬송. 시편에 보면 그가 얼마나 고단하게 살았는지 다 나와요. 그 사실도 나와 있지만 주를 송축한 게 있어요. 주를 송축한 게, 주를 찬양한 게. 그래서 시편 27편은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시가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만을 바란다고. 이게 one thing desire, 한 가지만 바란대요. 한 가지만. 오직 여호와께 그것만 구한대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다윗도 그를 구원하는 메시아, 예수를 보지는 않았지만 그가 분명히 그 좁은 문을 통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살자. 하나님으로, 주로.
그래서 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어느 골짜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으로 주로 살아가는 그 좁은 물을 통과를 한 것이죠. 그 수금은 그의 찬송이에요. 그의 노래예요. 그의 송축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지는, 하나님도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그 수금을 탈 때, 정말 보잘것없는 그 수금을 탈 때 악한 영들이 걷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그냥 능력이라고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의 신앙의 전부예요. 신앙의 삶이에요.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 판교 사랑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좁은 문을 통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앞을 지금을 몰랐기 때문에 제 자신이 워낙 내성적이었고 이미 마음 자체가 다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좀 힘이 있어서 막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열방을 방언을 이렇게. 제가요 자신은 없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자신이 그냥 확 짜부러드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살려달라고만 했으니까요. 살려달라고만. 정말 자식들이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고. 돌아오기만 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주님을 주님으로만 보게 하시고요. 좁은 문이시지만 정말 주님이 메시아, 정말 주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 정말 주님만이 내게 진정한 유익이시라는 거, 그걸 알게 하셔서 이 길을 딱 통과하게 하신 이후에 저의 중심을 보셨는지 뭘 보셨는지 어쨌든 간에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시더라고요. 여러분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작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샘물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제자들은 사마리아 동네로 떡을 사러 갔다는 거. 제자들인데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 그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개와 같이 여겼던 곳이에요. 당시는 거기가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 골짜기마다 강도협이 굉장히 많은데도 돌아갔어요. 윗길로 아랫길로.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상종을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상종하셨어요.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어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을 받고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메시아가 선포되는데. 그 여인은 그 남편을 정말 부끄러운 가운데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 영혼의 눈을 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중에 그는 진정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좁은 문을 통과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은혜를 받아요. 이게 2000년 전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와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도전받고, 사마리아 그 여인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마리아 그 여인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교훈되어지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카타콤 생활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수백 년 동안. 거기서도 사마리아인 그것은 여전히 그들에게 실질적인 지팡이가 됐어요. 그 여인은 천을 이루었어요. 그 여인은 강국을 이뤘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거 자랑 같아서 말씀드려 상당히 죄송한데요. 그냥 예로 그냥 든다고 그냥 들어주세요.
언젠가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저한테 특별히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저쪽 회사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저를 연결을 해주셔서 저희 작은 교회 홈페이지에 어디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시는지 그걸 보여줬어요. 이거는 안 보여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단 한 나라도 빼지 않고 들어와요. 단 한 나라도 빼지 않고. 그래서 그 회사의 담당자가 그걸 보고 목사님에게 이걸 좀 보여드리라고 하라고 해서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밤하늘의 별처럼 저 브라질 그 밀림 지역에서도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오세아니아 쪽, 뉴질랜드 쪽, 파푸아뉴기니 쪽 들어오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어느새 그렇게 됐구나. 어느새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구나. 속히 이루실 수도 있구나. 이게 끝절이지만 첫절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어두울 때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때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자녀들이 가장 힘들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미국도 정말 예전 같지가 않아요, 우리 한인 성도님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했던 신앙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신앙을 했는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맞는지 할 정도로 퍽퍽 쓰러지세요. 처음 갈 때는 정말 굳은 일 다 했어요. 그리고 10년, 20년, 30년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굳은 일을 스페니쉬 사람들이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해요. 그마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그분들에게 주님의 빛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것을 망하게 하시는, 분명하게 망하게 하시는 징조로 보지 말고요, 진정한 다음 세대를 위한 다시 정돈하라, 다시 정비하라, 다시 내게로 오라, 내 앞에 서라, 그 메시지 아닌가요? 이전의 기도가 어떻게 헛되겠어요? 이전의 신앙이, 그 눈물 많이 뿌린 신앙이 왜 헛되게 됐어요? 신앙은요, 주님께 드린 신앙은 절대 헛되지 않아요. 제 아내를 제 아내 되게 하시고 아내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이가 기적 같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을 수도 있겠죠, 과정 속에. 교만했을 수도 있겠죠, 과정 중에. 주님 멀리 했을 수도 있겠죠, 과정 중에. 그럴지라도 성도예요.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이 좁은 문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말 나를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 내 어떤 허물도 그분에게 손을 대면 이것이 흠없는 대속제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 대속제물이에요. 우리는 사함받을 수 있고 다시 싸매질 수 있어요. 다시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놓으시면, 비록 이 상황 속에서 많이 작아져 있지만, 많이 눌려서 힘들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지만 주의 빛이 남아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 이민 가신 분들이 자식들을요, 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직장 보내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는 좋은 직장이 전부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신앙을, 그 아이들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바울이 그 나이, 그 경험 속에서 체념적으로 한 건가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보다 나으니까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고, 내가 살아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멈춰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 살아내면 주와 함께 살아가면 길은 계속 열린다는 거, 주님의 강은 광야를 밀고 사막을 밀어서 간다는 거. 사막 같은 곳에도요, 주님의 강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신앙의 양심으로 깨닫는 것이, 제가 제 자녀에게 지금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것보다 100배 1000배로 정말 주님을 맞이하게 하고 그 주님을 선물로 받게 해서 그 주님으로 자신을 보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그 진정한 삶의 복의 선물을, 그 기업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삶을 살면서 음악의 악보에 마디가 있듯이, 저도 지난날 제 삶에 마디가 있어요. 악보가 있습니다. 여러 멜로디가 있죠. 그러나 단 하루라도 빨리, 단 1년이라도 빨리 제 자녀들에게는 클라이막스가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도 그렇게 하고도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주님이 그 심령 속에서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 인도하실 거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 98세신데요. 소천을 하셨어요. 저희 권사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을 몰라요. 그래서 저도 처음 가서 이렇게 뵌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98세셨는데요. 운명하시기 직전까지도 꼭 무슨 70대처럼 굉장히 건강하시게 사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아프시기 전까지 그분이 하신 일이 늘 찬송이에요. 늘 예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작은 자였다고, 그런데 평생을 무릎으로 사셨다고. 제가 그것을요,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정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들도 있잖아요. 자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신앙이요, 남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셨구나. 신앙을 하게 한 힘,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엄마처럼 자신도. 그래서 정말 신앙으로요, 굉장히 아름다운 가정에 보면은요, 저는요,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감동을. 그리고 이것은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에요. 믿든지 말든지 제가 짧게 마지막으로 간증하겠습니다. 그 권사님이 어렵게 저한테 그 인종 예배를 부탁하셨어요. 그 어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도 계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환자실에 갔죠. 제가 처음 본 거예요, 어머니 얼굴을. 얼굴보다 더 큰 산소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얼굴도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제 숨이 많이 차셨고요. 찬송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가 이 병상 전체를 다 뺑둘러섰어요. 그로부터 3일 후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본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병실에 정말 아름다운 천사 천군들이 가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 쌓여서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마지막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건
하나님의 대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맞이해준 하나님의 영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도 무슨 거짓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길. 손자, 작은 손녀들까지도 신앙의 길에서 일탈하지 않게 하는 이 엄청난 힘, 이 엄청난 주님의 강이 이 가정에 있더라니까요. 여러분요, 그 가정의 누구로 교회가 살 수도 있어요. 이 가정의 손자, 손녀로 작은 교회도 살아날 수 있겠더라고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문,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해에 2015년에 분명히 하시겠다 하셨어요. 지금까지 신앙 어때다 할지라도요, 좁은 문을 통과해 주세요. 주님을 주님으로 얼굴과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또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래서요. 정말 주님만 구해도 되는 것이었구나. 그 주님을 정작 구하지 않아서 그렇게 세상의 삶의 사단에게 진짜 볼모가 돼서 잡혀서 휘둘렸구나. 휘둘린 삶이 보이는 건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 주님에게 온전하게 사로잡혀서 그 주와 함께 살아가면 삶 자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주의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행복이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맛보고 서로 맛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이것이 만나로구나, 이것이 만나로구나.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만나 맛보셨어요? 이게 만나로구나, 이게 하늘의 만나로구나. 삶으로 주시는 그 만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시고요, 여러분들 위해 주의 영광을 부으시려고. 힘든 것인데, 힘든 것이 분명하고 맞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굴과 얼굴로 여러분을 보기 위해서, 입맞춤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받아주시고요, 이 문을 통과해 주세요. 정말 주님으로.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제는 내 마음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깨닫고 나니까 주님, 여러분 지금부터 막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급할 때, 힘들 때 기도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바라기에는 정말 끝자락과 처음, 주님, 그 주님만큼은 주님의 주님으로 오셔야 돼요.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주님으로 오셔야 잘 인도를 하십니다. 저는 이것처럼 지혜로운 삶이 없었구나. 주님이 인도를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뭘 본 게 있냐고. 본 거라기보다는 주님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될 걸 아신 것처럼 하셨다고. 저는 몰랐다고. 이렇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살면서 그 영혼의 복이, 내가 받은 내 영혼의 복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영혼은 몰라라 하고 삶만 다급하게 외친다 할지라도 어느 때까지 응답하실 수 있지만 어느 때가 되면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을 안 하세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중심이 주님과 함께 가면 여러분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아무리 작아졌을지라도, 아무리 약해져 있을지라도 주의 영광은 결국 그것을 딛고 서게 하신다는 거. 제가 어느 분 흉내를 좀 잠깐 내도 될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할 때 부흥 강사님께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뜨시고 그래서 제가 잊지를 않아요. 정말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 그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으로 가면 길은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